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니 다시 종도를 보내며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버리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라.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온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무슨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앞장인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서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충격을 받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의롭고 경건한 자신들은 하늘잔치에 당연히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죄인인 세리와 창기들은 당연히 참여하지 못할 것인데 도대체 왜 우리는 배제되고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인가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에 의문과 반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과 반발에 대하여 답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 속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들의 반발 섞인 마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답하셨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계속해서 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전체를 볼 때에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단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었다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만 해도 우리 주님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약 30회 정도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의 70% 이상이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였습니다.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은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리 만무하고, 있지도 않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실리 만무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 하며 천국의 존재를 부인해도 천국은 실제적인 장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슬피 울며 고통에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장소인 지옥이 실제하듯 천국도 실제적인 장소로서의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직접 만드신 장본인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은 큰 잔치가 벌어지는 실제적인 장소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천국과 연관하여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국의 큰 잔치를 여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한 임금이 나오는데, 이 임금이 바로 천국의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초청을 가장 먼저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초청에 무관심하고 나름의 이유 때문에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온통 세상 것과 세상 일에 마음이 가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고 경건한 자인 척 하면서 자신들은 누구보다 당연히 하늘 큰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예수님 당시에 교만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초청을 받았지만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잔치를 베푸는 임금의 종들이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가지고 간 그 초청장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초청장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의를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거절한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잔치를 베풀고 초청한 임금이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섭섭했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노했다라면서 노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왜 초청을 거절당한 이 임금이 노했는지를 알려면 당시의 잔치 문화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잔치를 열기 전에 먼저 각 사람의 집에 종을 보내어서 몇 월 며칠에 잔치를 열려고 하는데 그때 참여할 수 있는가를 미리 알아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수에 맞추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초청에 응했다면 그 잔치는 큰 잔치가 될 것이고, 또 적은 사람이 초청에 응했다면 그 잔치는 소규모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잔칫날이 되어서 잔치를 연 사람은 잔치에 참석하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모셔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에 나는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불참하는 사람은 잔치를 베풀고 초청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큰 결례를 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처음에 초청을 수락한 사람들을 믿고 음식도 그만큼 준비하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묵을 처소도 미리 준비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잔치의 가운데 입을 옷들까지 준비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잔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잔치 준비가 완료가 된 지금에 와서야 잔치를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잔치를 베푼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잔치에 못 가겠다고 불참을 통보한 사람들이 내세운 불참의 이유도 하나같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을 사기 전에는 사야 하는 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못 갈 수 있습니다. 또 밭을 사는 거래 도중이면 그 거래를 끝내어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변명거리가 되지만, 근데 이미 밭을 샀습니다.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을 샀기 때문에 못 온다라는 것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변명은 소 5결의를 사서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못 간다라는 변명을 합니다. 소의 매입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거래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시험해 보려고 못 간다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있었다면 소를 시험해 보는 것은 뒤에 밀려두고 당연히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초청을 수락해 놓고는 당일날 가기 싫어서
불참을 통보하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잔치에 불참한 세 번째 사람의 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그런 변명을 합니다. 물론 결혼을 하면 그 당시 관습에 의해서는 전쟁에 1년 동안 나가지도 않습니다. 1년 동안 병력을 면제받고 다른 시민의 의무도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면제를 받는데 잔치 초청을 불참하는 것쯤이야 그렇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못 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변명을 한 사람은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무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사람은 그래도 정중한 척 하면서 못 가겠다라고 양해를 구한 반면에 이 사람은 종에게 딱 잘라서 나는 못 간다라고 그냥 통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 당일에 잔치에 참석치 않겠다라는 이 사람들의 모든 변명들은 잔치를 베푼 사람의 환대와 호의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한 마음으로 작당해서 초청한 사람을 욕보이기로 결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 모두는 잔치에 불참할 합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잔치에 참여하는 일보다 밭과 소와 결혼하는 그런 다른 세상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잔치, 천국잔치가 상징하는 영원한 것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과 세상적인 이익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작당하면서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건동에서는 너무 불가피해서 초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친교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초청을 받았으면서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나는 너와 교제를 단절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최초의 초청을 받아들인 후에 다시 알려주는 자의 초청을 수락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나는 당신과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전포고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초청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진멸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적이 되어서 당신과 전쟁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선전포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초청을 거부당한 임금이 노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진노만 바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슬픔 어린 진노이고 가슴 아픈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사역을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에는 하나님 자신, 즉 독생자의 십자가 희생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계획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면 되는데도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절해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초청을 거절당한 임금이 가진 분노에 대한 표현은 사랑이 가득 찬 초청을 거절당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잃어버리신 하나님의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초청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은 천국 잔치로의 초청,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을 거절한 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인가를 바깥 어두운 곳, 형언할 수 없는 어둠의 장소인 지옥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불참하게 되어지자 이제 잔치를 연 임금이 어떻게 하라라고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까?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자이든지 악한 자이든지 불문하고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창기와 세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길가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산 울타리는 유대지경 밖에 이방 지역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자칭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 거부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죄인임을 아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외받고 있는 계층이나 유대지경 밖의 이방인들이 그 임금의 초청을 수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잔치를 연 임금의 초청인 즉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밥과 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중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결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초청받은 사람입니까?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행위가 없고 소망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생각했던 유대 지도자들,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은 당연히 하늘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늘 왕국에 들어갈 마음과 삶의 준비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자신은 위대한 하늘 잔치에서 상자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의 그 교만한 생각과 자세를 버려야지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죄인됨을 망각하고 자기 의와 경건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으로 나타나는 순종이 없이 그저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해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려는 그 더러운 너희들의 마음을 버려야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레 같은 자기 의와 경건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만 누리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태도, 말씀에 순종 없이 하나님 주시는 복만 받겠다는 그런 마음, 주님이 말씀하신 조건은 따르지 않으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믿고 하늘잔치에 너무 쉽게 참여하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잔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초청자의 초청에 응해서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나 하니라. 조금 전 읽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천국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초청을 거부하자 초청하는 주인의 두 번째 초청으로 잔치에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초청에 분명히 응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고 와야 하는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나오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룩의 옷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흰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하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도 삶 속에서 실제적인 거룩의 옷을 입어야지, 그래야 천국 잔치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일지라도, 천국 잔치의 초청에 임했을지라도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의인, 거룩함이 없으면 그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칭의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칭의를 얻은 사람들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화가 따라와야지 그 사람이 온전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큰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면, 즉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실체가 된 사람, 세상의 어떤 것보다 복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일보다 밭을 사고 소를 시험하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복음과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실제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라도 짝퉁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청에 응해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복을 준비하고 입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의인 거룩으로 옷을 입어야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실제가 되어 있지 않고 의의 세마포인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에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신앙 행위를 하므로 자신은 천국 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신앙 행위를 한 자신이 천국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복음이 실체가 된 사람들이 되어지고 주님이 입으라고 하신 의의 거룩한 예복을 삶 속에서 잘 갖추어 입음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하늘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